자, 1장부터 19장까지 한번 답을 다 써보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렇게 외우시면 제목들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훨씬 이걸 암송하시기가 좋고, 또 그렇게 암송을 해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1장은 다 같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2장은 언약의 하나님. 3장 불로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남의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4장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5장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꼭 반드시 뭐로 훈련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만 주시나요? 6장에는 절망과 혼돈 속의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인간적인 절망과 혼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내야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 비슷한 가짜인가를 배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7장에서는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에게로 점점 높이 끌고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높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8장은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날벼락 치듯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았죠. 9장에서는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근데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우상은 어디 있다고요? 누가 그 우상일 수 있다고요? 나라는 그 자아가 바로 우상의 핵심일 수 있죠. 10장에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깨지지 않고 얻은 것들은요, 잘 표징이 안 됩니다. 자랑이 될 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인해서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들은 반드시 뭐가 돼요? 표징이 됩니다. 11장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봤죠. 12장은 6월절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3장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뭐로 생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거쳐야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거쳐서 어디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요. 14장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의미들을 이제 다 잘 아실 거고요. 15장에 마라에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 16장 하늘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17장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18장 진리의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관계하세요? 진리 안에서만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불러놓고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까 내가 두렵다. 그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해서 막 죽여버릴 것만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건 우리가 솔직하게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 그걸 붙들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공부하신 19장은 거룩한 산에 임하신 하나님, 그 산의 이름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왔다고 말씀하셨죠? 뭘 태워주셨다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업어서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 어디 나와요? 신명기 나오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신명기에서 배웠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끼가 이제 커서 스스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그 둥지를 다 헤쳐버려요. 거기서 편하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편한 꼴을 못 보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편할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편할만 하면 해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뜨리며 새끼는 죽는다고 퍼덕거릴 때 그 다시 엄마나 아빠 독수리가 내려와 다시 등에 업어서 다시 하늘로 내려 올라가고 언제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 독수리를 믿고 그 새끼가 스스로 힘을 갖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와도 보면요,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새끼, 독수리 새끼같이 우리를 길러서 닭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게 그 예수와 십자가라는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 19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은 신의 산으로부터 어느 산으로 가는 여정이다? 시온산으로 가는 여정이다. 왜요? 신의 산은 어떤 산? 율법의 산. 시온산은 은혜의 산. 그 시온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모리아산. 그게 옛날에는 모리아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대신에 수양, 수염소를 대신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이라고 했죠. 자,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10장에 공부한 것이고요. 오늘은 20장 10계명에 대한 것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거기 때문에 본문은 읽지 않고 좀 이따가 한 절 한 절 10계명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 계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명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마치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던 굉장히 강력한 절대자가 이거 어기면 죽어 그러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엄한 종교의 법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그거보다는 이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좀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었을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너무 우리 내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좋은 다른 번역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Ten Commandment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명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형태를 준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노트에 가서 봅시다. 계명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 말을 해서 계명이죠. 이걸 하면 명령, 법, 규범, 법칙 다 이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겠죠. 네. 자, 이 계명을 주신 본질을 한번 보죠. 십계명은 종교의 규범이나 어떤 심볼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진리의
표지판입니다. 디렉션 같은 거죠. 우리 이 죄범한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어떤 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는가, 그 길로 인도해 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의 법칙을 만들거나 이걸 뭐 심볼로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어디다가 세우냐 마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돌에 써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명은 언제나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 커버넌트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다라는 자체가 뭘 의미해요?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명령으로 우리는 받지만, 하나님은 뭐로 주세요?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명, 결국은 뭐와 같은 말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 covenant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만들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지키실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걸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어요, 내 힘으로 지켜내고 말지 그까짓 거. 우리는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루도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다 완전하게 지키는 날이 없잖아요. 오늘도 죄 좀 짓고 오셨죠? 그때도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오늘 벌써 10개 중에 이렇게 많은 걸 어겼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누군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에,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계명을 얘기하실 때 항상 사랑과 연결을 시키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사랑하는 게 계명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그 에로스를, 로맨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원천적인 의미는 뭐죠? 아하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하나로 거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모든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성전이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고 싶으면, 네가 나를 내 안에 함께 모시고 살고 싶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계명은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계명이 지켜지는가? 사랑은 법이 될 수 있는데 법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안 되신 또 이거 설명하는데 한 2시간 또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랑은 법이 될 수 있는데 법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잘 들으세요, 이걸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걸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왜 그걸 법으로만 받아들여서 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뭐 없는 걸 알았다? 법은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사랑은 법이 되는데 법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사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붙잡아 놓기로 주신 그런 명령이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고 봐야만 이것이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는 계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며 목적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redemption,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이 10가지의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 갑자기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은,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안에서 틀에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해봐야 알아요. 잘해야 본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해놓고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나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음번에 계명은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의 특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한 게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져.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 법조서 어떤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가를 알고 무엇이 의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다 이 안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늘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십계명을 어떤 차원에서 볼 거냐면요, 내가 뭔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법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목적을 갖고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좀 오늘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의 완성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산상순에서 잘 공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의 대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잘 배웠죠. 만나 공부할 때 한 오멜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한 오멜이 얼마였다고요? 에바 10의 1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항상 그 에바 10의 1을 성막에, 그 법궤에 담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 11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열의 하나, 그거는 10%라는 말이 아니고 열의 대표로서의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계명의
그 하나, 그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왜 10개인가? 그것도 생각해 봤죠. 10이라는 숫자. 완전수. 이게 왜 완전수죠? 1부터 0까지의 10가지 숫자를 조합하면 만들지 못할 숫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10이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그 말 속에 어떤 또 의미가 담겨 있냐면, 왜 제가 언약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결혼을 약속을 할 때 빙패물로, 혼인 예물로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10 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몇 개를? 드라크마 10개를 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관계의 연합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번 그럼 가보시죠. 네, 저는 이런 양면성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명에도 중요한 양면성이 하나 있죠. 여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 계명은 역시 맞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동시에 그 계명이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이지만, 같은 계명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그 법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법이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근데 이 두 법이 서로 다른 법이었을까요? 아니요. 같은 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법은 하나님한테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찍고 까부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법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우리가 깨닫는 거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얻어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봐야죠. 조금 더 놀래켜드릴까? 아직도 이 십계명이나 이런 법이 우리가 볼 때요, 그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냥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거듭난 심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는 좀 세지셔갖고 이렇게 충격을 줘야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 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법으로 자꾸 보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 죄로 죽이는 법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뭘로 보인다고요? 이게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은혜의 법으로 계속 이 말씀들이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의지로 그런 법을 지키려 하면 그건 곧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십계명을 하나의 죄라는 법으로 보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 선악을 따져요. 선악을 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선악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이었잖아요. 그 선악의 주체는 원래 누구만 있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선악의 주체이셨는데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따지는 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계명이라는 걸 법으로 생각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각하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법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갭이 생깁니다. 항상 사이가 나요. 거리가 나요. 왜죠? 나는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고 그는 법을 내가 지키는 나를 얼마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하다가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사이가 나는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면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세상을 우리가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잘 살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는 게 이게 죽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그럼 죽자고는 이런 차이가 이해가 잘 되시죠? 아멘. 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0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또 주세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금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계명만 주시지 않고 뭘 같이 주세요? 제사를 주세요. 제사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무슨 제야 무슨 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10계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어기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해했다는 의미의 peace offering. 화목제. 하나님은 지금 10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10계명을 어긴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주세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죠. 피의 제사, 생명을 대신 취하는 제사를 같이 주세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이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아라고 내가 너랑 항상 거기서 만나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거기다 밑줄을 보면서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뭘요? 돌로 제단을 쌓는데 돌 있는 모양 그대로 맞춰 쌓아야지 네가 그걸 쌓아보겠다고 정으로 쪼지 마라 라는 감이 오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위에 나타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시는 일로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다 쪼아서 만들어 놓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보려고 해야지 시대에 맞추거나 환경에 맞추거나 문화에 맞추거나
우리 입맛에 맞추거나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멘. 4번. 자, 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성취하신 계명으로 가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10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뭐 못 지키는 법이 이것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읽어보죠. 죽어도 못 지킬 계명.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야, 근데 이거 참 누가 순정할 수 있나요? 이 말씀?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이 법을 어기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러면 쉬지 않고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죄 짓고 살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닌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이런 거겠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지 않는데 내가 무조건 기뻐하면 그건 미친 거지 기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계명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항상 기쁨의 근원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줄게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내가 마침 기도할 때가 돼갖고 깜빡 잊어버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쉬고 계셔.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설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법이다가 아니고.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글자만 보면 이걸 법으로 받아들여서 이 중세시대에요. 이 수도사들이 정말 이걸 해보겠다고 막 광야로 나가고 막 돌 위에 올라가고 그러고 해봤다니까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갖고 그 관점에서 이 10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나중에 저희가 한 계명 자세히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뭐 훑고 지나가는 시간만 가져보죠. 자, 첫 번째 계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20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10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여호와이다. 근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를 말 그대로 바꾸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아도나.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오직 나만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 때 그 신자도요, 앞에 말했던 여호와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건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뒤에는 다른 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는요, 앞에도 엘로힘이고 두 번째도 엘로힘이에요. 다른 엘로힘을 네 앞에 두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나 돈을, 다른 주인을 따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와 뭐 되게 주종 관계를 말하는 그런 의미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인 거죠.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그 왜 주자 어떻게 쓰죠? 인구망자에다가 재밌는 게 왕보다 한 급 높은 게 주인이에요. 그냥 왕도 내 주인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나한테 뭐 지가 왕이건 말건 내 주인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어느 그 한자 학자가요, 이걸 또 분석을 해놓은 걸 봤다가 또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한자는 항상 이런 뜻을 갖고 만드는 표현 문자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한자가 그렇게 쓰는 거죠. 날일자, 그죠?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이자는 땅을 의미하죠. 석삼자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원래 옛날에 고대에는요, 이게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했대요. 삼을 이렇게 고대에 썼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 사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왕이래요. 그리고 고대의 한 중국에서는 이거를 천자라는 뜻을 갖고 썼대요. 천자, 하늘의 아들. 그러니 중국의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면 뭐예요? 뭐 아니면 소용없어요?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그 하늘의 그분.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유드, 점 하나를 딱 찍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되거든요. 참 이런 거 공부하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 심겨져 있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종을 부려서 종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주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주인이 종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종이 주인의 덕을 보는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내 목자가 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이루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멘. 종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종에게 다 주어서 주인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표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요셉이요, 요셉이. 요셉이가 그러잖아요. 주인이 내 아내만 말면 네가 다 가져. 다 네 거야. 이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과 동격이 될 수 있는 종의 특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다. 우리의 여호와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하나를 만나면 그 종은 그냥 평생 걱정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희년이라는 법.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안의 종으로 가서, 노예로 가서 6년을 일하다가 7년째 자유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주인과 사는 게 더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의 집의 문지방에다가 귀를 뚫어 금으로 귀걸이를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bond servant, 내가 스스로 원하여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과 종은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려고 하실 때 마귀가 가장 사악하게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종교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보면 안 될 거 이런 거 갖다 들이미는 걸까요? 그런 유혹? 제일 심각한 어려운 그런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시험. 재밌는 게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 자기가 주인 행세하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 한 번만에 내가 다 줄게.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주인한테 간구하고 사는 줄 아세요? 다른 엘로힘이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겠죠. 아멘. 그 말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두 번째 가서 보세요. 두 번째는요.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깨닫기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코 너에게 착취하는 우상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같이 섬김을 받거나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의 내용과 타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굳은 결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키고 이렇게 행위가 불완전한 거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신데 뭐는 용납을 안 하시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상의 하나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게 항상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것을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상에게는 내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미신과 우상이 다 내가 내는 게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천대까지라는 말은 리얼리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원을 의미하는 말. 그렇다면 인간은요, 왜 굳이 이런 우상을 자꾸 만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우상 만들지 말고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불안, 욕망을 위해서 결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노트에 없어요. 같이 성경 펴놓으세요. 23절. 왜 이걸 자꾸 봐야 되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나를 봐야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 좀 더 원어의 히브리어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비벼서 은의 신으로, 금의 신으로 만들지 말라. 은의 신, 금의 신.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신? 은의 신. 아니 정말로요. 제 말이 아니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The gods of silver, the gods of gold.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거든요. 은을 얻기 위한 신이나 금을 얻기 위한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주의하라. 뭘 주의해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향하여로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잘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그 안에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하지 말라, 샤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간청하고 엎드려 굴복해서 비는 것, 이런 뜻이 절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 일들이 금을 얻고 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풀어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안에는 이런 뜻이 있겠죠. 내 이름으로 헛된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절대 헛된 이름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망령되이 하다라는 게요,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유지만 내가 결코 헛된 것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 왜냐하면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제가 얘기하다가 다음 줄로 가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 이름들은요, 단순한 이름이나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그 주인의 이름을 허무한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헛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으로 성경을 공부를 해보셨어야 그럼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우리 뇌리에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름을 하나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이름이 한국말로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자, 그 얘기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빨리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한 1계명과 3계명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계명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2계명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고요. 3계명은 이름을 주겠다는데 이게 다 누구의 얘기예요 지금? 예수하고 십자가의 얘기가. 자, 네 번째.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하셔야 되는 건 10계명을 내가 받은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이해가 되죠. 자, 4번. 네 번째 계명 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언약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 안에 있겠죠. 안식은 노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이라는 그 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던 것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을요, 이렇게 법으로 지키면 그게 안식이에요? 노동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외교를 하셨기 때문에 70년도 그때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회 안에도 아직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많아서요. 저는 주일이 제일 싫었어요. 주일은 아직도 그런 분들이 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게 하고요. 라면 땅 하나를 못 사 먹게 하고. 그때 이제 막 이제 칼라 텔레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날 막 쇼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럴 때 그게 얼마나 보고 싶어요. 주중에 못 본 재방송 아침부터 봐야 되는데 주일날은 텔레비도 못 켜게 해요. 근데 왜 걸레질은 시켰나 보다.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그게 안식이에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절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는 법을 준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누구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쉬는 순간이 온 우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쉴 수 있는 까닭은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일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 안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식이 되어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여서 지키라라는 말이 있죠. 그 기억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계속 그 날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사는 거죠? 7일째를 위해 사는 거예요. 6일 내내 뭘 보고 살아요? 7일째를, 그 안식일을 보며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그 의미인 거예요. 첫째 날에도 일곱째 날 생각하고, 둘째 날에도 일곱째 날 생각하고, 셋째 날에도 그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집중해서 그 날을 위해 사는 거죠. 또 어떤 말이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 있냐면요, 표시해라, mark. 그게 바로 표대라는 거예요. 그게 표라는 거예요. 안식, 그것이.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프로세코, 주의하라라는 말하고 뜻이 똑같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진리로 관통을 해서 보면요, 너무 쉬워요. 성경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4장 8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그 안식. 그게 바로 날짜로 지키는 안식일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이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날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을 거다라는 걸 보면 그 안식을 만들어 주신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종교로는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공부하던 그 1년이 좀 교회 일이 바쁘지 않아서 심심하긴 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나요? 종교는 사람의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내 정성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고요. 착취한다니까요, 우상은. 그렇죠? 근데 그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면 늘 부족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전에도 보면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이 종교에 매여 있어갖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 나 부족하다고. 뭐 나는 늘 불완전하고 드리는 게 부족하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까지 안타까움을 느껴서 자기 안에 어떤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눈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그러는데 내가 와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늘 부족하네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종교로 사람을 묶어내는 거라니까요. 십계명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런 종교, 정성과 노력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근본이 사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신뢰,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의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렇게 성도들, 교인들을 가르쳐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제나 교회는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다 막 이렇게 뭐 교회 특별히 뭐 부흥회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다 열심히들 그때 오시죠. 네. 근데 그럴 때 보면 항상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늘 부족하다고 욕먹는 건 누구예요? 그
그러면 또 강단에서 언제 처음 보는 목사가 와갖고 당신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 그따구로 섬기면 안 돼. 더 잘해야지 막 그러면 맞아 내가 부족해 이러고 막 죽는 신용이에요. 뭐 하는 거죠 그거?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초청하시는 게 그 너의 부족함과 너의 불완전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르다한테 그러셨잖아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해서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코앞에서 쉼을 얻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이라면서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는 뭐가 온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왔는데 왜 내가 염려와 불안으로 의심으로 하나님도 안 하는 정죄를 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뭔가 조금 하나 잘해놓으면 또 자기한테 자기가 스스로 막 상주고 이러면서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5번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내 부모를 같이 읽어주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 말씀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땅에 있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이게 다 연장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내게 준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약속의 땅. 그 땅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딜 말하는 거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였죠. 거기서의 영생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런 생명의 통로입니다. 얼미란 의미에서 보면 그 부모라는 육신의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단순히 그래서 효를 가리키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부모이신 하나님.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우리말의 부모라고 번역을 해놨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원어를 좀 공부해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 아래 한번 히브리어를 보세요. 아버지라는 말을 아브라고 해서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브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문자 2개가 알레프와 베트가 만나 있는 단어인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풀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는 아메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맴이라고 하는 그 이 물이지만 말씀과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 가로에 그런 말을 써놨는데요. 이 맴이라는 글자를 히브리 말을 어떻게 써요? 네모나게 써요. 이게 무슨 글자하고 비슷해요? 입구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공경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성전이 되어주고 너의 영원한 진리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부모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기서 나온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게 그냥 육신적인 거로만 본다면 이 지금 5번째 계명하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법을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있는 거예요? 더 우선이 누가 우선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전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섯 번째 왔는데 이건 예수님이 해석을 다 달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섯 번째, 열 번째까지는 해석이 없죠. 근데 이 해석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산상수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의 해석을 또 달아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10계명은 처음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설명을 달아주셨어요. 나머지 반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상에서 다시 나머지 5가지의 법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돌판 하나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배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지키라고 준 하나의 그냥 법이 아니라 마치 운전할 때 지키는 교통법규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 계약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 안에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로구나라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좋은 법을 우리가 깨달아내도 그거는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을 배워내는 거죠.